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릴 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왔죠. 우리 김지영 선생하고 애들하고 그 음악회 하는 거 봤죠.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초, 중, 고 학교에서 전부 다 나왔다네요. 그런데 저 우리 김지영 선생님 팀하고 한 50명이 나와서 어떻게 리코더 이걸 가지고 관현악 음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탁월하다. 그 많은 팀 중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다고. 그래서 우리 김지영 선생이 그 노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몇 달 동안 그 정도의 화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게요, 단순히 어떤 음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현장을 정복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기량을 뽐낸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밥을 한다,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요, 복음을 위해서. 여름에 식사 당번들 굉장히 힘들죠. 밥하지 마시고 복음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복음 돼야 돼. 내가 결혼을 한다, 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해요. 동물들도 요새는 선보고 결혼시키더라고요. 개도 혈통을 보더만.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중심이 되면 모든 믿음의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대전 160만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37개국, 이 살리는 것이 내가 숨 쉬는 이유입니다. 정말 여기에 붙잡힌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성경에서는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자요.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 66권이 그거요.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정말 그렇다. 원색적인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나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각인시키는 그런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산상복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붙잡힌 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땅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참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영적인 가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이 발견된 자가 최고의 복된 자요. 애통하는 자, 그렇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영적 문제의 근본 원흉, 이 죄의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구나. 이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이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시키는구나.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 여기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애통함의 본질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위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좀 땅 좀 차지해야죠. 이거 뭐야? 호수공원 지금 뭐 난리 났다도 뭐. 벌써 뭐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게 아니요. 어떤 땅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온유한 자가 누려요. 여러분, 온 땅을 살린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저 도안동 저 호수공원 땅이 없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요. 세계 역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온유한 자, 그렇습니다. 영국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린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뭐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온유한 자의 증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봐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미국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비밀 속에 있어요.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잡히 잘 길들여진 자.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요, 아무리 말씀 없이 온유하고 따뜻하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만남의 길이 될 수 없어요. 복음 없이 오히려 온유한 자가 된다.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밥은 다 먹고 살아요. 밥 먹는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배가 고프니 밥 먹는다? 그건 동물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 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존재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결혼해야 되느냐? 자녀의 의미. 아, 내가 사랑하는 내 피를 이어받은 자녀.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자녀에 대한 기준이 다시 발견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 안에 있구나. 이 말씀에 붙잡힌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 이게 하나님께 온유한 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맥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요, 하나님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비밀이 누구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한 자. 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그 자체요. 온유한 자의 최고의 본이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생명 걸고 복종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말씀의 본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서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온유한 자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이 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뭘 정복해요?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세계를 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높였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말씀에 붙잡힌 자, 온유한 자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게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 땅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우리 산업 속에, 우리 가정에, 나의 기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을 정복할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사랑하는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거는 다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온유한 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이 온유한 자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오인하고 있지만 나라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우리는 욕할 거 없어요.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그래야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 내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뭐 여기 가까운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막 욕을 한대. 알고 봤더니 나하고 복음운동 20몇 년 전에 했던 그 양희철 목사라고 있어요. 자, 초원교회 통합직교회인데 그분이 우리 전도운동 지부장이었거든. 보니까 그 아들이더라고, 양머식이. 그래서 이 친구 내가 한번 봐야겠구나, 만나봐야겠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욕할 거 없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이미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바로 가나안을 차지할 온유한 자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 문제 오잖아요.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뭐가 덥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맙시다. 물 없다고 속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우리 앞에 막 가나안 거대한 적군들이 나타났어요. 속지 마세요. 강렬한 아모리 연합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온유한 자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자가 온유한 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힘을 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은요, 힘을 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말을 잘한다고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온유함 뭘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요, 은혜 받은 만큼 온유해져요. 믿음이 회복된 만큼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일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아, 내일이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구나. 내 일생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내 사업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내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믿어지는 만큼 온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아니라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열매에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혜를 통해서 온유함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최고로 온유한 자가 누구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최고로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죠? 내 일생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속에 있구나. 이걸 바로왕에게 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끌고 갑니다. 이때요 모세가 하다 보니까 구수 여자를 취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던 아론하고 그 누나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이 삶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온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초대교회가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뭐 했느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이게 능력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집중해라. 우리는 다른 건 많이 뺏기잖아요. 다른 건 뺏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모든 거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게 능력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요. 마귀가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만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의 권세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로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사업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뭘 해결해야 돼. 그 사람이요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킵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부드럽고 하나님께 따뜻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유한 자에게 진짜 땅을 차지할 힘을 줘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이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 진짜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하는 응답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배경이 좋고 돈이 많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습니다. 저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완전히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그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온유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인데 교회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보호자, 말 그대로 보호자요.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여기에 경제가 없었을까요? 경제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생명건 동역자, 함께 가는 자. 이들은 진짜 역사상에 기록됐어요. 로마의 재벌이요, 경제로 최고의 성공한 재벌, 생명건 동역자,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 장로, 교회와 온 교회와 나의 식주인, 온유한 자가 받을 선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온유한 자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온 땅을 살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건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생명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자. 이 자가,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전 세계를 살리는 대전 160만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237개국 우리에게 주신 특별 미션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그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 선교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사에 지금 순회 사역에 우리가 선교환금합니다. 오늘 일어나세요. 내가 이거 책임진다. 딱 결단하세요.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대학 선교사, 내가 한 대학의 선교사 내가 책임진다. 결단하면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목사님들 또 이들이 지금 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와요. 이들을 훈련시킬, 또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원 들었다, 3천만 원 좋다, 저건 내 거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명건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산 증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 믿음의 사람이 세계를 살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응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